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레위기 1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아멘. 오늘은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을 경우에 공동체에 이제 복귀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 보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우리에겐 좀 생소한 내용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정결 예식, 제사 규례, 규칙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사실 많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낯설고 이 도대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회복과 환영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염병, 나병도 일종의 전염이 되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동체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공동체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과정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당시 이 나병은 이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염병과 같았거든요.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고 진단받게 되면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는 거예요. 가족과 격리되고 성막에 나갈 수도 없고 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당연히 또 공동체로부터는 분리돼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인생의 봄날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거죠. 공식적인 복귀 선언을 해주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3절을 봅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나병으로 진단받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성막에서 멀리 떨어진 진영 밖에 머물러야만 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공동체로 돌아오는 회복의 시작, 이게 언제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것은 바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머물고 있는 소외된 곳으로 제사장이 찾아가서 그에게 회복을 선포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다가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진영 밖에서 소외되고 아파하고 있을 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살펴보시는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죠. 자기 수양을 하고 절제와 금욕을 통해서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대예요. 불완전하고 죄로 가득 찬 우리 같은 부정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회복을 선포해 주시는 그런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먼저 찾아가고 나병 환자가 나은 것을 확인하게 되면 이제 제사장은 정결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살아있는 새 2마리를 취해요. 그래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그릇을 놓고 그릇 위에서 잡아서 그 피를 나병이 낳은 사람 위에다가 피를 이렇게 7번 뿌려주면서 정결하게 되었다, 그렇게 선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산채로 들판에 놓아주고 날려보내줘요. 산채로 들판에 놓아주는 그 새의 모습을 통해서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새처럼 자유인이 되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제한된, 격리된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새처럼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비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날 이 나병, 이 관원 회복에 관한 말씀을 사실은 육체적 그대로 참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나병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흔한 질병도 아니고 또 나병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도 많이 이제 개선이 됐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어야 나병은 신체적인 질병이라기보다는 마음의 문둥병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격리돼야만 하는 사람들, 아니 스스로 자신을 격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마음의 병들로 인해서, 세상의 실패와 상처로 인해서 자존감이 짓밟히고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킨 사람들 참 많지요. 겉으로 보면 다들 화려한 진영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여전히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홀로 격리된 외로움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병이 나았음을 확인해 주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2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 먼저 환자를 찾아가서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회복과 자유를 선포해 주셔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이런 회복과 자유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끝났어. 넌 안 돼. 이런 세상 소리 듣지 마시고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로는 새를 날려보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질그릇 안에서 죽은 그런 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고 들판으로 날아간 살아있는 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날개를 주셨어요.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오늘도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